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이고요.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우리는 필경 죽으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함께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만 바라보게 우리의 눈,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과 드고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대화이죠. 성경 본문이 다 그 두 사람의 대화 그뿐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이 한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약속했잖아요. 이 드고와 여인이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말이에요? 요압으로부터. 그러니까 요압의 개인적인 사익 때문에 요압이 어떠한 계책을 꾸미고 드고와 여인을 다윗에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 계책의 요는 압살롬을 왕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가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요압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의 태도요. 다윗은 아들이지만 압살롬을 정당하게 치리했어야 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내버려 둔 다윗의 잘못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사정을 아뢰어서 빗대어 얘기한 드고와 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드고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좀 용납해 주옵소서. 왕께 아뢰오니
말하라. 한번 말하라 했더니 여인이 이릅니다. 13절에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같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압살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둘러 얘기하는 것이죠.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려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동기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합니다. 목적이 흔들리면 동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맞는 말 같죠? 하나님은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생명을 중요시 맞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불의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불의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용서하지만 불의를 주장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늠하에 붙잡혀온 요인도 용서했죠. 정죄하지 않지만 분명히 하십니다. 가서 똑같은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뻔뻔한 건 다른 것이죠.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 나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용서했으니까 라는 자세를 가진다면 그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담대함이 아닙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성소까지 들어가는 담대함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은 거로 그는 뻔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드고와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를 회복시키신다.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신다. 마치 은혜를 전하는 자 같지만 우리는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15절에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쭈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지금 여인은 뭘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아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한마디만 더 왕께 청하건대 이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왕의 이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이 아픈 상처로 있죠. 지금 아픈 손가락으로. 16절에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17절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이 약속이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제 이 드고와 여인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까지는 드고와 여인이 거짓말로 만들어낸 자신의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과 악을 분간한다? 여러분 우리가 최초의 원죄가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사람이 하겠다. 이게 죄의 시작 아닙니까? 죄의 시작.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내게로 옮기는 자체가 저주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이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그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맞아? 우리도 하나님께 창조되었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맞겠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주권을 하나님이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창조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선악간의 분별을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선악간에 분간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여인은 아주 오묘한 말로 호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선과 악이 하나님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살인한 자 그리고 간음한 자. 두 가지 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암논하고 압살롬. 살인과 간음이 자기 안에 했던 죄가. 그 죄를 다윗이 어떻게 처리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여 웃을 저런 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정한 영이 없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새롭게 창조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까지 아파하며 몸부림쳤던 다윗이 선악간의 판단을 다시 자기한테 가져와요. 이 말을 듣자 다윗이 이상한데 여인에게 묻습니다. 18절에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마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이제 여인도 이제까지 왔으면 왕이 눈치챘겠지 하면서 말씀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요압이 시켰냐라는 말입니다.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루나거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되게 명령하였고, 이 여인은 참 담대하기도 하죠. 그냥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왕의 마음의 선악간의 분별을 다윗이 자기에게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하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은 것을 알고서 하는 얘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뭐가 생겼습니까? 요압을,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왕도 뒤에서 조정하여 자기 뜻대로 나중에 할 사람임을 이미 인식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연약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자기에게 더욱더 아픔이 올 것 같은, 자기에게 더욱더 힘듦이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쌓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아플 것 같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결과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과는 항상 좋습니다. 그게 진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면 우리는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을 진영에 따라서 이건 옳고 저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빗대어 보면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지금 요압의 이익과 다윗의 두려움이 만나서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옮기는 사건이 오늘 사무엘하 14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익과 이 이익을 뺏길까 봐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선악의 기준을 우리가 옮길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저우로 옮기지 말라고 했죠. 좌표를, 기준을 옮기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은요. 그랬을 때 이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압살롬이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는 절대로 기준을 지키지 않는 자로 계속 살아가죠. 마지막 24절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며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마음에는 원하나 또한 왕의 다윗의 마음엔 걸림이 있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들어가라. 이것으로 너는 내가 너를 용서하였지만 그래도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무건 좀 이렇게 은연중에 말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고 여인이 등장을 해서 다윗에게 마음에 감정적인 요소와 그의 사람적인 생각을 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드고아의 역할은 지금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환경이나 또 내가 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우리가 신앙의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일치가 됐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요새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뚜렷한데 너무나도 버겁죠. 제가 버겁지만 결론이 오늘 났기 때문에 그냥 온종일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목적하는 바가 다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게 만들어버려요. 다 흔들어버리고 내가 목적하는 바가 뭐 이 정도는 세상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좀 그렇게 별로 크게 싫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은요,
크게 싫어하고 작게 싫어하는 게 없어요. 아니면 아니신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선악간의 분별을 하나님만 하시냐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갖고 때로는 반항하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예,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새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내 안에 그거예요. 근데요, 이 어려움이 절대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점점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나를 죽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죽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요. 그래,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다가 그것이 없어지는 걸 알고 있다가 없어지면 너무나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걸 버리지 말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그건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막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내 태도가 분명해지거든요.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주장했을 때, 목적했을 때에 그것이 안 되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악하게 변하는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고 저와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을 오늘도 두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사람의 반응에서?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하던가요? 싫어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싫어하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좋아하면 하나님 뜻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와 두고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흐트리려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또 회개했겠지요. 하지만 지금의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희미해져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까지 기록한 것은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반면교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듣는 이마다 깨닫고 더욱더 자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수요예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고 어떤 것도 그 기준을 옮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